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는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 도착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장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 3번의 설교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노약자를 동반하고 늦으러지는 집단 행군이라고 해도 쉬엄쉬엄 가도 이집트에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오늘날 이스라엘 땅까지는 도보로 그냥 4주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근데 4주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나 걸렸어요.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어요. 바둑을, 저는 잘 모르지만 바둑을 둘 때 프로 기사들은요 자신이 둔 수들에 대해서 바둑이 다 끝나고 나면 자기가 졌든지 이겼든지 간에 복귀가 가능하다 그래요. 복귀라는 것은 한 판의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내가 둔 그 한 판을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그대로 둬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번에 패배한 대국이라면 내가 왜 패배를 했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첫 돌부터. 그래서 미래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이번에 내가 승리한 대국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기게 됐는가? 다시 두어보고 계속해서 이기는 습관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둑의 복기라는 것은요, 복습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슬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1급 이상이 되면 대부분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돌을 아무데나 덤벙덤벙 생각 없이 둔 사람은 절대로 복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다가 돌을 뒀는지 기억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프로 기사들은 여러분 그 한 수를 둘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둡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바둑이 다 끝나도 의미 없이 뒀던 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계산과 예측 끝에 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돌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의미가 있어서 난 기억을 하고, 내가 준 돌을. 그래서 그 의미의 맥을 회상해 내기만 하면 전부 다시 복귀가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보낸 광야 생활, 그 발자취에 대한 말하자면 모세의 복귀적인 서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회상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죠? 그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는데 거기서는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신령한 언약을 맺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시내산 계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내산 계약을 마치고 그 호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세일산을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10하루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8년 전의 일을 복귀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은 38년 전에 어디에서 몇 달 동안 살았는지 기억납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는 무려 38년을 거기서 스테이했어요.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38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모세의 복귀에 의하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에 불과했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진술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38년 전에 들어갔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4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전에 자기가 걸었던 그 길에 대한 복귀는 가능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너무 긴 세월을 보내가지고 모세는 인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설교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읽었는데 제 40년 거기 보니까 광야 생활 40년째 그리고 11번째 초하룻날. 그럼 뭡니까? 출애굽 제 40년 11월 1일.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지난 40년째 11월 1일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가데스. 여러분, 호렙산 거쳐서 세일산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 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스파이들을 꾸려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 이때까지만 해도 금방 들어갈 줄 알았어요. 가나안 정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다 보고 오라고.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40일 동안 스파이 짓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해. 거인들도 있고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직 들어가려고 폼도 안 잡았는데 불가능하대.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썼어요. 우리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12명 가운데 10명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오직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이건요, 그거 다 똑같이 돌아다녔는데 10명은 안 된다는데 2명은 된다는데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 현상이죠, 이거. 이거 까맣다. 이거 냄새가 연기가 나네. 이 현상. 그죠? 이거 딱딱하다. 부드럽네. 이런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말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바보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랐겠습니까? 여리고석의 이중벽은요 얼마나 두꺼운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이 피라미드를 세우는 이집트 권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거기서 뽑아낸 사실 잊어버렸냐? 거기서 또 10가지 재앙까지 내리면서 우리를 해방시켰지. 홍해를 갈라서 바다 속에 맨 땅이 드러나서 건넌 게 그 2년 전인데 완전히 잊어버렸냐?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체험하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오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험한 그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의 눈. 그래서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면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다 G로 시작해. G. 자이언트가 나와요.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있고 도저히 불가능해. 못 들어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완전 메뚜기인데 그래스하퍼. 우리 메뚜기 그래스하퍼예요.
그래서 10명은요, 자이언트하고 메뚜기 그라스하퍼하고 비교하니까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똑같이 보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비교한 줄 아세요? 갓하고 자이언트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이언트가 무슨 소용이냐? 그게. 왜 자이언트를 메뚜기하고 비교를 하냐? 자이언트하고 하나님하고 비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덕에 다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라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을 하고서 돌아와서는 세 가지 중요한 지혜로 시작하는다. 갓이 나오고 자이언트가 나오고 그래스하퍼가 나오는데 머리가 똘이야. 왜 자이언트하고 메뚜기를 비교해? 그러면 죽는 거지. 그죠? 이건 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네가 그걸 메뚜기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비교를 하느냐? 옛날 번역에 민수기 14장 9절에 너무 멋있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번 번역은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래. 왜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는데 왜 네가 그러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게 없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메뚜기랑 비교를 하려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번역했다. 밥이라. 너무 멋있게 번역했다. 여기는 뭐 먹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그게 저기 뭐야 느낌이 납니까? 우리 밥이다. 이렇게 번역을 너무 잘 번역했단 말이에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우리 밥이다. 그런데 10대 2로 가나안 정복 불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 빠지게 40일 동안 기다려서 딱 오다가 보고하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그러네. 그럼 안 되는 거지. 2명은 된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면 우리 여기서 모래 파먹고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었더라서 밤새도록. 그럼 우리 어디로 가냐고? 이집트로 돌아도 못 가고 가나안도 못 가면 우리가 이 모래 파먹고 살다 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죠? 다 보시고 오케이. 앞으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중징계 40년을 하나님께서 했죠. 왜? 너네들 40일 동안 정탐했지? 40일 동안. 내가 이때까지 너희를 갖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방시켜주고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까지 갈랐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헛소리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중징계 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했겠어요. 하지도 않으시는 그 바다까지 갈라줬더니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뭐 책상을 바라보고 의자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물리적인 현실은요 다 똑같아. 누가 보든지. 그죠? 이건 나무구나 나무지. 이건 꽃이구나 꽃이지.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걸 넘어서서 그 이상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안목. 예수 믿냐 안 믿냐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나누면 다 똑같아요. 창세기 8장 7절 이하에 보니까요. 노아가 대홍수가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뱃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물이 이거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가 있나.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면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려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또 나중에는 비둘기 내보냈죠.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는 새로 딴 감람새,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앉을 데도 없는데. 앉을 데 있지. 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동물 사체들한테 앉아가지고 실컷 포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비둘기는 그런 불결한 곳에 앉지 않죠. 비둘기는 가능한 젖은 땅에는 발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가 물 있을 때 거기 물을 찌뻑찌뻑 밟고 가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 까마귀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1910년 태어났습니다. 1910년에. 그러면 우리 최기순 권사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최기순 권사님의 오빠 되는 사람인데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는데
1910년에 태어나가지고 만 26년 7개월 만에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 그 사람은 천재였던, 불행했지만 천재였던, 그 시대가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시대가 읽어주지 못했던 그런 천재였던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4살 때 1934년 오감도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어요.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하루에 하나씩 시를 보내서 연재를 하는 거예요. 원래 30개를 내려고 그랬는데 시를 냈더니 독자들이 무슨 이따오 시를 갖다 실어가지고 이게 무시야. 예? 동창이 밝았느냐 누구지리 우지진다 뭐 이런 거 써야지. 이게 무슨 이따오 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용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 이런 이상한 시를 왜 자꾸 발표를 하냐고 그래갖고 빗발치게 비난을 해가지고 원래 30개를 실으려고 했는데 그만 15개에 스탑해버렸네.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데 그 이상이 24살 때 조선중앙일보에 냈던 시의 제목이 오감도입니다. 15개를 딱딱딱 냈는데 오감도 시 제1호.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게 그 시 제1호 첫 번째 나간 시예요. 그냥 오감도 1회 2조 시 제1호 그 다음에는 시 제2호 그 다음날 시 제3호 이렇게 나갔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 이렇게 써요. 시가 대짜고짜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쭉 나가다 13번째까지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 뿐이 모였소.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여러분 이 시는요 소재가 까마귀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오감도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처음 발표됐을 때 1934년에 독자들이 그 조감도 아니야? 조감도인데 그게 그 신문사 식자 그 인쇄 식자공이 조자를 오자로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오자로 찍힌 것 같은데 다시 알아보라고. 여러분 세조와 까마귀 오자는 가로획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그럴 수가 있죠. 인쇄공이 그때는 이걸 다 빼가지고 해가지고 다 찍어야 되니까 조자를 뺀다는 게 오자를 뺀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조감도는 있지 무슨 오감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세조자고 까마귀 오자의 그 가로로 긋는 획 그거는 하나가 딱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눈입니다. 세조자의 눈을 빼면 눈 그 획을 빼면 까마귀 오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감도라고 찍어냈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조감도 아니야? 잘못된 거지? 여러분 조감도가 뭡니까? 건물 짓기 전에 여러분 보면 딱 붙여놨죠? 짓기도 전에 장차 지어질 건물의 모습을 새가 날면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딱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조감도가 뭡니까? 조감도, 세조자에다가 감이 뭡니까? 굽어볼 감.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면서 내려다보는 그런 그림으로 딱 그린 게 조감도란 말이죠. 조감, 굽어볼 감. 근데 조감도인데 오감도라고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은요. 전공이 뭔지 아세요? 이상의 전공? 경성공고를 졸업했어요. 이 사람은. 경성공고 건축학과를 졸업했네. 졸업하자마자 바로 졸업하던 해 조선총독부 내무부 건축과 기사로 취직을 했어요. 건축학과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조감도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상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오감도라고 했을까? 제목 오감도. 자기가 사는 시대에 자기 민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일본 사람한테 짓밟혀가지고 어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확한 조감도를 그려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필이면 숫자도 13을 등장시켜가지고 불길한 숫자를 가지고 불안함을 표현하고, 13명의 아이들은 삶의 방향과 목표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조감도를 지니지 못하고 오감도만을 지닌 채 어두운 시선 속에서 정말 방향 없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뛰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처음에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고 방향은 없어.
무조건 뛰는 거야 그냥. 일단 그냥 살 뿐이야. 방향 없이 무작정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애감을 가진 아이들 13명을 쭈르르. 나라도 망했고 1910년 자기 태어날 때 망했고 민족에 대한 비전 없고 서양의 불길한 숫자 13 13명의 아이들 하나같이 내뱉는 말은 뭡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무섭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뜻 듣기에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데 이상한 천재예요. 천재.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여러분,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라는 거는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아이가 무서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두 번째 해석은 뭔지 아세요? 이 애는 진짜 무서운 애야 이거. 이 자식 무서운 애네 이거. 그죠? 이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3명 가운데는요, 누가 진짜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뛰는 아이인지, 누가 정말 그 무섭다고 말하면서 도망친 아이를 쫓아가는 깡패 같은 진짜 무서운 녀석인지 섞여서 막 뒹굴고 뛰고 있어요. 이 시 안에는요, 상상의 영상 매체가 흐릅니다. 글자로만 바로 나타나지 않고 뭔가 무섭다고 도망치는 아이들, 그걸 추격하는 진짜 겁나게 무서운 깡패 아이들 막 섞여가지고 뛰고 있네. 13명이. 무섭다고 하는 애는 조선인가? 겁나 무서운 깡패 아이들은 일본 아이들인가? 일본인가? 어지럽고 비극적인 세상. 그래서 하늘에서 굽어보는 조감도 안 나와. 민족의 미래가 안 나온다고. 그냥 아이들만 뛰고 있어. 13명이야. 여러분, 까마귀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가까이서? 까마귀는요, 몸 전체가 까만데 눈동자를 보신 적 있어요? 까매. 눈동자 까매. 아세요? 눈동자 까맣다고. 그래서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은요, 새를 조금만 보면 눈이 안 보여. 눈도 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조감도가 아니라 세조자에서 눈동자 그거 가로에 하나를 딱 빼면 까마귀 오자가 되는데, 그래서 오감도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했다면 그 다음엔 정정을 했었어야지. 그 다음부터 계속 정정. 왜 정정을 해? 그죠? 실수 아니에요. 오감도예요. 이런 슬픈 일제체의 이 비극적인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화려합니까? 21세기 최고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유명한 뉴욕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 미국 땅에 인종차별 없어지지 않아요. 인종차별이 없나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합니까? 우리는 흑인을 무시하고 흑인은 우리를 패고, 스페니스를 안 무시합니까?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백인이 합니까? 이거 인종차별이라는 건요, 이건 미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원조와도 같아요. 이건 지워지지 않아. 우리도 그런 속에 사는 거죠. 돈을 쫙 길거리에 깔아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굽신거립니다. 굽신거리게 돼 있어요. 배금주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개인주의. 남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미국은 개인주의야. 온유월에 담요 들고 나와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한국 같으면 대의가 아닌 실리주의. 하나님 대신에 돈이 신이 된 사회. 하나님 대신에 인권이 신이 된 사회. 빵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빵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피해야지. 그죠? 자유로워야지. 인간의 자유의 반은 빵의 문제라는데. 빵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사회. 우리의 사는 모습도 오감도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신앙의 비전을 갖지 못한 삶은요, 일종의 까마귀 인생이에요. 오감도에서 등장하는 13명의 아이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처럼 되지 않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적인 그 눈을 떠서 비전을 품는 거. 그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신앙의 눈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명하게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밝혀줬는데, 이 세상에 누가 길이고 누가 진리고 뭐가 생명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밝혀줬는데, 신자들의 인생이라는 게 오감도의 아이들처럼 방향 없이 그렇게 무서움 속으로 달리는 그런 인생 살 필요 없는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황금 덩어리가 번쩍거리지, 화나고 황금 덩어리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성육신, 영혼 대속을 위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과 재림, 인류의 종말,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거시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역사의식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황금이 내 길에 비치니 번쩍번쩍. 인권이 하나님보다 올라가 있어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인권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권이지, 신권 아래서 인권이 살아있는 거지. 신권을 다 걷어내고 인권이 올라가가지고 법원 앞에 십계명도 못 세우게 하고 도를 치워. 이거 왜? 이거 특정 종교는 fear하지 않지? 치워라. 하나님 말씀 다 떼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까마귀처럼 퍼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저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신앙적인 복귀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38년 전에 여러분 어디에 있었나요? 38년 전에 여러분은 교회를 다녔나요? 어느 교회를 다녔나요? 다녔다면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갔나요? 모세는 38년 전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왜? 쉽게 던진 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때 굴곡과 매듭 한마디 한마디, 신앙적인 관점에서 매 순간 의미 있는 결단과 액션으로 치열하게 신앙적으로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귀가 가능해. 복귀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크레딧이 없다는 뜻인데, 결국에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예?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결론적으로는 흙의 이름이 기록돼, 흙에. 그래서 공동묘지 가면 전부 돌판에 깔아가지고 이름 다 있잖아, 거기에. 육신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영혼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우리 이름은 그렇게 흙에 기록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록이 있습니다. 생명책 말고 행위록. 여러분의 지난 흔적들의 선한 행신들, 믿음의 결단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와 이웃들을 섬겼던 말과 행위들이, 구체적인 그 자취들이 선명하게 복귀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의 기준에서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 행위록에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는요, 오감도 그 이상이어야 되죠.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 위에 앉아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안 되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오잖아요. 이게. 까마귀처럼 살지 말아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 그 품에 안기는 비둘기처럼, 또 질척거리는 땅이 아니라 높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 올라갈 때 보셨어 이거? 이거 처음에 올라갈 때, 올라가서는 이러지만 올라갈 때 이거 보셨냐고. 그거를 본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겠어요? 40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들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이게 괜히 나온 말이겠냐고.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